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 알지 못하더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자, 오늘은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이라 함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환호하는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 해서 종료주일이라고 합니다. 그 환호하는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외치는 말들이 있는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외쳤습니다. 호산나라는 말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말입니다. 이런 환호 속에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에 주님이 받으시는 고난은 점점점 깊어지게 되어서 이후에 골고다에 오르시고 또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날을 맞이하면서 이번 주간은 예수님의 고난이 깊어지는 만큼 그 고난의 의미를 어느 때보다 더 깊이 생각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하고 어느 때보다 경건한 한 주간을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겟세마네 기도의 장면입니다. 이 본문을 보기 앞서서 우리가 마가복음 14장을 보면 많은 그 사건들이 이 한 장 속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본문 앞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 우리가 맥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스가랴 13장 7절에 그 예언을 말씀하시면서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이 예언처럼 내가 십자가에 죽게 되면 너희는 다 도망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 자리에 있던 수제자 베드로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러니 베드로가 또 말합니다. 아닙니다. 주님을 위하여 내가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대화가
이 겟세마네 기도의 앞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또 다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 고난을 받으실 때 베드로도 또 다른 제자도 다 사라졌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진 내용이 겟세마네 기도의 장면인데, 우리가 이제 해마다 보는 이 말씀인데요. 겟세마네는 최우소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기름을 채취하는, 짜는 곳이죠. 이 기름은 왕이 즉위할 때 대관식에 사용되는 기름입니다. 그 기름을 이 겟세마네라는 곳에서 짜는 것입니다. 이 기름은 어떤 기름입니까? 올리브 나무의 열매, 그 열매를 이제 압축기 같은 것에 집어넣으면 그 열매가 으스러지면서 이제 액체가 흘러나오는데 그것이 올리브 기름입니다. 왕이 될 사람이 이 기름을 머리에 부음을 받으면 이제 왕이 되는 그런 의식이 대관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다시피 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 그리스도란 말, 헬라어죠. 크리스토스. 이 말의 뜻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했습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말은 구원자라는 뜻이죠. 원어의 뜻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온 인류를 구원할 자는 기름 부음을 받는 자다 라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는 말 속에는 기름을 붓는 자가 또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온 인류의 왕 중의 왕으로서 온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께 기름 붓는 자는 누구였을까? 누가 예수님께 기름을 부어야 했었을까? 우린 복음서를 이제 읽게 되면요, 마가복음이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인데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습니다. 첫 장을 우리가 열어보면 예수님이 먼저 나오시기 전에 등장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세례자 요한입니다. 그는 너무도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주의 길을 곧게 하는 사명이다. 주님의 길을 평탄하게 만든 자, 준비하는 자죠. 이러한 사명이 그에게 있었다. 이 사명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만민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만민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아보고 그분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걸 준비하는 자였다는 겁니다. 가령 우리도 아주 높은 분이 우리 지역에 온다고 하면 높은 분이 오시는 것을 미리 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알리고 준비하는 사람이 먼저 와 있는 것입니다. 세례자 요한은 그런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헤롯 왕 앞에서, 당시 유대 왕의 헤롯 왕 앞에 목이 잘려지고 비극적으로 그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의 사명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사람은 죽어도 사명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그래서 세자 요한이 옥에 갇히고 나중에 죽게 되는데 예수님은 직접 갈릴리로 가셨어요. 어부들을 전도하시고, 사실 요한의 사명을 대신할 자를 찾으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자리라는 것은 그런 요한의 사명으로서 부름받은 자리였던 것입니다. 주님의 길을 곧게 하는 자, 주님을 만민이 영접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자. 그러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준비된 자들은 다 무너지고, 이 제자들이 부름을 받은 것은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 예수님이 이들을 어린아이와 같은 자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을 예수님이 직접 찾으시고 품으시고 가르치시고 기르신 것이죠. 이 공생의 기간 내내 이들을 기르셨습니다. 그리고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에 무엇을 보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의 장면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붙잡히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장면. 이 자리에 제자들의 모습이 어떠했는가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할 예수님이 홀로 비참하게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12제자 중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제자는 유다죠. 배반해서 사라졌고, 11제자 중에 또 3명만을 이제 기도의 장소로 데려가십니다. 이 3명은 또 어떤 자들일까요? 12제자 중에서도 또 구별된 3명입니다. 3명. 너희만은 나의 사정을 알길 바란다. 너희만큼은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기를 원한다. 너희만큼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보냄받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하는 3명의 제자입니다. 이들 그 기도의 장소로 데려가셨습니다. 자, 이런 걸 생각하고 본문을 볼 텐데요. 32절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 때, 이 3명이죠. 이들 데리고 가셨는데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따로 기도를 하십니다.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다. 왜 그렇습니까? 최후의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너무도 처절한 이 기도의 장면.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히브리서 5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하나님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다. 너무도 고통스럽게, 너무도 괴로워하시며 우시며 기도하셨다. 자, 이런 기록들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또 히브리서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이상하게 요한복음에는 기록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제일 마지막에 쓰여진 기록인데 왜 기록이 없을까요? 그것은 매우 의도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우리 요한은 흔히 사랑의 제자라고 합니다. 사랑의 제자 안에 예수님의 이 처절한 기도를 회상하면서 다시 기록하는 것이 너무도 힘들었을지 모릅니다. 사랑의 주님이 홀로 그렇게 처절하게 괴로워하면서 우셨던 것을,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을 다시 생각한다는 것이 너무도 가슴이 미어 터지는
그런 것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장면을 놓치면 안 됩니다.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괴로워하셨다는 것을 알 때만이 주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깊은 것인지, 큰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통곡하면서 오셨다. 참 이런 것을 생각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건 매우 인간적인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마음만 먹으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인데, 모든 것을 이룰 수 있고, 모든 일을 부릴 수 있고, 자기를 대적한 자가 있으면 하나님의 지혜로 그들을 물리칠 수도 있었을 텐데, 어찌 그 하나님의 아들이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시며 괴로워하시며 우셨단 말인가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매우 정직한 기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똑같이 고난 앞에서 힘들어하시고 슬퍼하시고 우시기도 하셨던 분이다 말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 죄인들을 하나님께 중보하는 유일한 중보자이시죠. 어떻게 우리의 온전한 중보자가 되실 수 있는가? 어떻게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가? 우리의 이 고통을 너무 잘 아시고 똑같이 고통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4장 15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참, 여러분 우리가 고난 속에 있을 때 이 구절이 생각나길 원합니다.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과 슬픔, 괴로움 다 아신다. 동정하신다. 공감하신다. 왜? 똑같이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슬픔, 고통, 분노, 즐거움 모든 걸 함께 느끼시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 똑같이 무서워하시고 우셨다 말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 말합니다. 죄는 없으시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아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신 분이다. 하나님을 아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온전한 중보자이신 것입니다. 모든 것을 우리의 모든 것을 공감하시고 그런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하나님께 잘 중보, 매개하실 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 같은 인간적인 모습이 성경에 기록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님의 길을 따르는 우리에게 위로가 될 뿐 아니라 이건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거짓되지 말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거짓되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힘든데 그렇지 않은 척. 우린 늘 좋은 면만 보이려고 하고 늘 담대한 모습만 보이려고 하고 잘하는 모습만 또 신앙이라고 한다면 늘 거룩한 모습만 보이려고 했습니다. 우리 자신을 그렇게 치장하지 말라, 포장하지 말라는 뜻이 또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누가 흉한 모습, 약한 모습을 보이려고 하겠습니까? 잘한 것만 얘기하고 싶죠. 주님의 일을 하는 것도 늘 좋은 것만
큰 성취되는 것만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 원하고, 그러나 실상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좋은 일보다 그렇지 않은 일들이 훨씬 많다는 것을, 대부분 어려운 일이고 힘든 일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좋은 일이 일어나고, 사실 우리는 늘 실패하고 넘어진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시인하고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런 나의 약함과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서의 기록자들은 이런 면에서 훌륭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약함과 부족함을 숨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 오늘 14장을 본문에 있는데요, 14장 뒤쪽에 50절에서 52절 보면 참 아주 독특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0절,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그리고 나서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입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 혼입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가니라. 제자들이 다 도망갔단 말이에요. 왜 도망갔습니까? 십자가 무서워가지고. 예수님 붙잡혀 가는데 자기도 붙잡혀 갈까봐 무서워서 다 도망갔는데, 그 중에 이렇게 도망간 사람도 있었다. 한 청년이라고 했습니다. 3인칭 그런 시점에서 증거를 하고 있는데, 너무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도망간 한 청년의 이야기를 짤막하게 남겨놨습니다. 이 청년이 누굴까? 우리가 또 이 성경을 여러 면으로 공부해 보니까 이 청년은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쓴 기록에 자기의 제일 부끄러운 모습을 남겨놨다. 자, 우리가 이런 용기를 가질 수 있을까요? 그것도 세세무궁토록 온 후대가 읽게 될 이 기록이 요즘 사람들 말하는 거 흑역사단 말입니다. 그걸 여기 기록해는 정직하게. 왜 이걸 남겼을까요? 나는 이렇게 못난 놈이다. 부끄러운, 눈 뜨고 볼 수 없는 부끄러운 인간이다. 왜 이걸 남겼을까요? 이처럼 나와 같이 못나고 부끄러운 제자들을 예수님은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런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처절하게 기도하시고, 이런 나를 위해서 홀로 그 참혹한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는 것을, 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증거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예수의 증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그 끔찍한 십자가의 길을, 이러한 제자들을 다 품으시고 이들을 위해서 또 가신 것이죠. 어떻게 가셨습니까? 십자가 앞에 너무도 통곡하셨지만, 너무도 고통스러워하셨지만, 이 기록이 이런 것이죠. 겟세마네 기록이. 그렇지만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다. 여러분, 이 겟세마네 기도의 이 장면을 읽을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매우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기도를 들으실 때 예수님은 당신이 십자가의 죽음의 길, 이 붙잡혀가지고 고통의 길을 가게 될 것을 아시고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아셨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도망갈 수도 있었다 말이에요. 이 길을 피해갈 수도 있었다 말이에요. 얼마든지. 그 죽음의 길을 가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택하여 가신 길이다. 자, 우리는 36절을 보실까요? 본문 36절에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는 말이 그런 것이죠. 이 잔을 마시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 괴로운 길을 가지고 가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안 가면 되지 않습니까? 안 갈 수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시죠? 그러나 가야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한다면 내 원대로 말고 아버지의 원대로 갈 수 있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내 소원이 있습니다. 안 가고 싶은. 근데 이 모든 것을 아버지의 뜻에, 아버지의 소원에 복종을 시키는 거죠. 내 뜻과 아버지의 뜻이 다를 때 아버지의 뜻에 내 모든 걸 맞추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죽음의 길을 할지라도. 참 어떻게 죽음의 길을 이렇게 복종할 수 있는가.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5장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와 다른, 인간과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 누구신가라고 정의할 때 그리스도는 참 인간이시요 참 하나님이시다. 우리 신앙의 길을 가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배워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길을 따라간다 하지만 우리는 얼마나 나의 원대로 가고자 할 때가 많습니까? 나의 원대로, 내 소원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 할 때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내 원하는 대로 하길 원한단 말이에요. 좋은 것만 취하려고 하고 편하고 넓은 길만 가려고 하고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그러한 길을 가라고 명하시면 순종하지 못하고 예수님은 죽음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걸 힘들어합니다. 우리와 똑같이 괴로워합니다. 슬퍼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힘든 건 힘들다고 말해야 됩니다. 슬퍼하고 괴로워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디까지 우리가 가야 됩니까?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그 모든 것을 아버지의 뜻에 맡기고 내가 그 길을 따르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었는가 말입니다. 그 괴로운 길을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는가 말입니다. 누구도 고통스러운 길을 가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따르기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님은 그 길을 묵묵히 가실 수 있었는가? 그것은 36절의 예수님의 기도 속에 아빠, 아버지요 이 말 속에 해답이 있는 것입니다. 아빠, 아버지요. 이 안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수 있는 힘의 원천이 있는 것입니다. 아바, 아버지, 아빠. 이것은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쓰시던 모국어, 아람어입니다. 아바, 아빠. 매우 친근한 표현이죠. 저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을 아빠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아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너무도 잘 아시고 끔찍히 사랑하시는 나의 아빠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아시는 겁니다. 그 아빠 아버지요 하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모든 것이 가능하니 아버지는. 그러니까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냐? 나를 지극히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말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으신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이 길을 가라고 명하시는 것은 너무도 깊은 뜻이 있을 터이니 내가 그 뜻에 순종하게 하소서. 더 깊은 뜻이 있단 말이에요.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뜻에. 자, 이 기도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으로 일치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 되어 있습니다. 그 관계 속에 아버지께서 명하시는 겁니다. 거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내가 정말 가까운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어려운 부탁을 하면 거부하기 어려운 것이죠. 예수님께 하나님은 가장 사랑하는 아버지다. 그 아버지께서 명하신다. 그 길이 고통스러울 것을 아버지가 더 아시는 겁니다. 아시는데도 명하신다. 그렇다면 어떠한 사정이 있지 않은 것인가? 어떠한 뜻이 있는 것이 아닌가? 말입니다. 내가 다 알지 못하고 설명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 뜻이 있는 것이 아닌가? 말입니다. 그 뜻에 내가 순종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믿음의 관계는, 진정한 믿음의 관계는 이런 것입니다. 진짜 사랑하는 관계는 이런 것입니다. 다 설명하지 않아도 믿는 것이죠. 뜻이 있을 것이다. 내가 모르는, 지금 설명할 수 없는 뜻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따르는 겁니다. 그 이유, 그 깊은 뜻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8장을 보면 예수님이 이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는 장면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고별 설교를 마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실 때 18장 앞부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들어가시냐면 기드론이라는 시내를 건너서 들어가십니다. 그 장면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요. 기드론 시내가 뭘까? 왜 이것을 기록해 놨을까? 성경의 기록은 매우 깊은 의도가 있는 것이고 뜻이 있습니다. 이 기드론 시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는데 그 성전이 산 위에 높은 곳에 성전을 지었습니다. 거기서 흐르는 시내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기드론 시내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이 되면 성전에 모여서 유월절 의식을 지키는데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제사에 참여하는 그 수대로, 머릿수대로 양들을 죽이는 것인데, 적어도 전 세계 유대인들이 다 모여서 그 절기를 지키니까 적어도 20만 명의 사람들이 거기서 그 절기를 지켰을 것이다. 그럼 20만 명의 어린 양을 죽인 피가 그 시내를 따라 흐르는 것입니다. 피로 가득 찬 시내를 주님이 건너서 최후의 기도를 하러 들어가신 것이다. 보고 가시는 거죠. 보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자신의 죽음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시고 들어가시지 않았을까? 그 뜻, 아버지의 원입니다. 아버지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하시는 것이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소원, 그것은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지고 죽어간
어린 양과 같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온 인류를 살리기 위한 그 길을 가라고 명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 사랑의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게 하옵소서. 나의 사랑하는 아빠, 아버지, 그 아버지의 뜻이 이것이 아니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믿으시는단 말입니다. 사랑을 믿는 거죠. 이것이 십자가 순환을 이길 힘인 것입니다. 죽음의 길까지도 순종할 수 있는 힘이었단 말입니다. 이 힘으로 죽음을 이기신 것입니다. 죽음도. 아가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그러나 이 말씀, 예수님의 이 장면 속에는 사랑은 죽음보다 더 강한 것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힘으로 죽음의 모든 공포와 두려움을 이기셨다. 홀로 이기신 거죠. 그 와중에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다 잠들어 있습니다. 37절 보겠습니다.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통곡하며 기도하시고 돌아왔는데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참 이 구절을 읽는데 저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들었습니다. 네가 자느냐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참 육신의 잠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깨어 있는다는 것은 주님의 사정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지 못하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지 못하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38절 이하 또 보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도요. 깨어 있어 기도하는 것이 있고 잠들어서 기도하는 게 있다.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또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너무 죄송한 거죠. 너무 피곤했을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 기록대로 육신이 약했을 수 있습니다. 이 새벽에 이 기도한다는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잠을 못 자고 말이에요. 밤을 새가지고. 그러나 이 상황이 보통 상황이 아닌 것입니다. 마지막 상황인데, 가장 심각한 상황인데 조금도 깨어 있을 수 없었던 것인가? 그럼 41절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이제는 자고 쉬라. 그래, 편히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되어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예수님의 소원이었겠죠? 우리를 향한 소원일 것입니다.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제자들은 예수님이 팔려 나가실 때까지 깨어있지 못했다는 기록입니다. 이걸 제자들이 기록한 거죠. 마가가 기록한 겁니다. 우리가 이랬다고. 그때까지도 주님과 함께 하지 못했다. 조금도 힘이 되어드리지 못하고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절망감을 안겨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이었다라는 이런 기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겟세마네 기도의 장면을 보면서 한 가지 정말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이 고통의 길, 십자가의 길은
아무도 함께하지 못했다. 주님이 홀로 이 엄청난 십자가의 길을 무게를 담당하시고 가신 것이었다. 아무도 함께하지 못했다. 홀로 이 고통과 이 죽음의 영과 대면하면서 처절하게 싸우면서 가신 길이었다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외롭다 느낄 때, 홀로 있다 느낄 때 주님의 이 기도를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고난 주간에 이 거룩한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생각하면서 우린 정말로 이제는 주님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우리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동행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종료주일을 맞아서 우리 겟세마네 기도의 장면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던 이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생각하면서 그 고통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아는 자가 되길 원하옵고, 우리 또한 우리 삶에 고난이 있을 때 이렇게 정직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의 기도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셨습니다. 이 기도를 우리가 언제나 기억하게 하사 우리가 때때로 고난의 길을 주님이 명하셔서 가라 명하실 때에도 이 주님의 기도를 생각나게 하셔서 내 모든 소원을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뜻에 복종케 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신앙의 분량까지 우리가 자라나게 하옵소서. 누구도 함께하지 못했던 그 십자가의 길을 주님, 이제는 우리가 깨어서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이 가신 길을 함께 갈 수 있는 동행하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